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저는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기부인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딸이 누구를 닮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딸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외박하고 골칫덩어리니까 이 기부인이 무당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 무당이 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점괘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혹시 외국인이 살고 있느냐? 우리 집에 외국인이 안 살고 있는데. 아니, 외국인 이름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불러주었는데 J-I-E-M-Y GM이를 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책망해야 가장 효과적인 책망이 될까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만들기 위한 교과서 킹메이커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칭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언 27장 전반부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잘못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책망하고 고쳐야 되는가, 그 방법은 바로 칭찬이라는 것이 이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바한인데 이제 금속을 재련하여 순도를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칭찬은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되어져서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칭찬하는 문화가 자주, 가볍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쉽게 칭찬을 합니다. 외모나 옷차림, 말투, 작은 성취를 해도 굿잡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You look grace today라고 해서 굉장히 오늘 좋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칭찬이 관계의 시작이고 분위기를 풀어가는 도구이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도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친절이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 좀 더 인색하고 칭찬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직접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격식 있게 신중하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또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겸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못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칭찬이라는 것은 관계의 관점보다는 공로의 인정의 관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칭찬을 하면 이게 빈말 같고 또 아첨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빈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의 말투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격려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칭찬인지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의 말투가 어떻게 관계를 결정짓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칭찬의 말투는 여러분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에는 관계를 좌우하는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의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뇌는 내가 하는 말의 지배를 98% 받아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 크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저는 이 혀의 권세를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키는 헬란말로 피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타 장치라는 뜻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우리 신체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혀고 말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는 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따뜻해지고 차가운 말을 들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차가워집니다.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 2명의 유명한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그가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청년들은 열정했고 그는 게르만 민족 마음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분노를 폭발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죽게 했고 독일은 2차 대전에서 세계대전을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한 사람의 연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훌륭한 연설가였지만 그의 연설을 통해서 증오와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칠 것은 오직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모든 그 연설은 다 긍정적이었고 유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관계에 평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불신을 낳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랑을 낳지만 부정적인 말은 미움과 증오를 키웁니다. 회계사는 틀린 것을 찾아내는 전문가입니다. 감사는 비리를 찾아내는 데 전문가고 세간호는 밀수품을 찾아내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전문가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겠습니까? 위대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따뜻해져야지만 위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다정한 말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따뜻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말,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나로 묶으면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을 하면 그 가정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외롭습니까? 그러면 칭찬하는 따뜻한 말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셀 모임이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또는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 이상이 칭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다 칭찬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함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지만 또한 두 번째로 칭찬의 말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지금 여야가 항상 서로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상대방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옳은 말을 할 때 비판하고 지적질하면 상대방이 달라집니까? 공격하면
상대방이 달라지나요? 오히려 상대방은 더 공격적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을 했으니까 참는 거지만 마음속에는 다음에 한번 보자. 너 잘못하면 내가 대로받은 것을 말로 갚아주겠다는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면 결코 인간관계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자 후보생으로 훌륭한 전도사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목회 현장에서 그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되었던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목양 현장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게 되어지니까 목회 역량도 줄어들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받고 비난받는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쇼하는 것처럼 광대처럼 은혜롭게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질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설교 횟수를 줄이라고 처방을 해 줍니다. 비난받는 목회자, 오해받는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 설교에서 분노와 거친 메시지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설교 횟수를 줄이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 하면 그분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팍 끼어드는 차가 있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라 하시죠? 그 말하고 동등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는 대중 설교를 하시지 아니에요. 설교를 해도 비유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비난하는 말투는 결코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도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은 목사 중에 하나고 저의 설교학은 끙끙 설교학입니다. 왜 끙끙 설교학이냐면 제가 토요일 밤 12시까지 설교 원고를 붙들고 끙끙거린다고 해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끙끙 설교학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제가 6시쯤에 설교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한 8시쯤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벌써 설교 준비가 끝났느냐? 제가 그럼 끝났다 그러면 왠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잠소리 대마왕이 되어서 그렇게 빨리 설교를 끝내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느냐는 등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상을 펴고 설교 원고를 붙들고 거실에 앉아서 밤 12시까지 끙끙거립니다. 제가 잔소리 대마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교에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저를 칭찬하시는 몇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한 분은 굉장히 거짓말로 칭찬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3번째 안에 드는 설교자입니다. 이런 과한 거짓말을 해 주십니다. 거짓말이라도 일단 칭찬하니까 듣기는 좋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14년에 제 설교 사역을 되돌아보면 제가 10년 전에 카페가 처음 있을 때 세워졌을 때는 월요일 날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월요일 오후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저를 청춘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출근해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피곤한 주일 저녁에 밥 먹고
저녁 늦게라도 설교 본문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난 다음에 잠을 청합니다. 저의 설교 준비 패턴이 왜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를 칭찬하는 흉악한 몇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자,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인간관계도 만나게 하고 인간관계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 식당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의 메인 메뉴를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딱 먹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식당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두 손 들고 축복하고 침 튀기면서 기도를 해줘도 음식이 맛없으면 하나님도 역사 못하고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헌금 기도 때마다 또는 신방을 가서 우리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사로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 남편들이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칭찬하지 아니하면 결코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킹메이커라고 했습니다. 왕을 만드는 책인데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잠언의 지혜서의 31장의 결론이 뭐냐면 여자 이야기로 끝나요.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현숙한 여인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에게 식당에서 마주쳐서 밥 사주고 난 다음에 식당 입구에서 그랬어요. 너 결혼할 때 부모님이 허락하는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럼 제가 대요리 문답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에게 허락받고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담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그만큼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너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결혼해야 되는데 고개를 일단 끄덕끄덕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 28절에 31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네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리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칭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책의 결론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일단 여러분의 눈을 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좋은 것만 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내를 향해서 한 10가지 정도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갱년기가 보이지 않고 현숙한 여인만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칭찬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칭찬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칭찬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칭찬의 말투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진정성 없이 함부로 내뱉는 립서비스 같이 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인간관계 나빠집니다. 칭찬 잘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보다 먼저 칭찬하시면 됩니다. 진짜 고수는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뭐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럼 제가 그 칭찬을 받고 저도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칭찬입니까? 답례입니까? 이건 답례예요. 누가 나에게 칭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답례입니다. 교회 와서 뭐 우리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젊은 집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도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백그라운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냥 먼저 본 사람,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와서 뭐 애들이 인사 안 한다 이런 걸로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직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칭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칭찬법이고, 내가 듣고 하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칭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칭찬, 대표적인 기계적인 칭찬입니다. 애가 막 식당에 뛰어다니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 참 너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가 본당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분명히 주의를 줘야 돼요.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건데 아이가 먼저 우선되어지면 그 아이는 예배를 배우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 자꾸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어릴 적은 그걸로 잠시 임시 방편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예 영적인 부분이 통제 안 됩니다. 예배 때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들도 칭찬할 때 아이들 막 80점 맞아오면 칭찬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90점 맞아와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담 주는 칭찬이고 조건 거는 칭찬. 이런 칭찬은 올바른 칭찬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은 그 사람이 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가 했던 말이 비밀이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안 지켜지는 거 알죠? 그런데 왜 자꾸 무슨 말을 하면 비밀을 지켜달라 그래요? 나이가 그만큼 도대체 다 아셨을 건데 내 입 밖으로 나간 건요 무조건 그 사람 귀에 들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많은 해프닝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교회 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과 지금 비밀을 지킨다는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신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간 것은 절대 비밀이 지키지 않아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다른 곳에서 칭찬했어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데도요. 이게 정말 고수가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칭찬했던 것이 돌아 내 귀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칭찬의 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해 줍니다. 그 네 번째 칭찬 방법은 행동으로 칭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했다고 할 때 말만 하는 경향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좀 여기에 인색한 게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칭찬할 때 뭐 바디랭귀지를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엄지척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가장 좋은 칭찬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 사주며 칭찬하면 정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며 칭찬하면 그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여기 권면한다는 것은 곁에서 격려한다는 의미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물을 짓듯이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에 지혜로운 칭찬하는 그런 어떤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다 칭찬하셨어요. 백부장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사람 믿음을 칭찬했어요.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 그 믿음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5번 이혼을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담을 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혼 5번 한 이 여자가 괜히 적개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아, 내 말이 참되도다. 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그를 칭찬하고 그의 마음을 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보면 칭찬이 있어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브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적극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적극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 이 칭찬이죠. 그러면 성읍이 진흥한다, 진흥은 높아지고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 무너진다 이 뜻이 뭐냐, 완전히 파괴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읍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읍이 축복의 말로 진흥할 수도 있고 말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따뜻하고 변화가 있고 축복의 성읍으로 진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칭찬하시면 됩니다. 칭찬의 말투를 의도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되 이 말은 단순히 립서비스 해주고 비위를 맞춰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유익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칭찬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부정적인 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범죄 행위인데, 또 긍정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어찌 보면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칭찬하는데 또 칭찬하고, 또 뭐 남편에게 또 칭찬하고, 아내에게 칭찬하고, 성도들과 관계 칭찬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칭찬이 잘 되어지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가장 칭찬이 잘 되어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조금 비약적인 논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칭찬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화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했을 때 그 설레임의 감정 앞에 여러분들은 시인이 되고 못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던 그 감정의 충만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그 감사의 성령 충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투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칭찬의 말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근데 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말투를 우리가 잘 하려면, 칭찬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말, 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보다는 여러분 칭찬의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의 일터를 세울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